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토주일 해서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이 말씀 사경회의 주제는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단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함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새 학기를,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를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특히 금요일날 오시는 우리 박요한 목사님 찬양 사역자죠. 그래서 찬양과 함께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우리 토요일 주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우리 청소년부 원데이 캠프가 있는데요. 월 12시부터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말씀 사경회와 함께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남녀 전도회 임원진 모임이 있습니다. 어린이 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를 가 있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청양으로 갔는데요. 어제 사진을 보니까 우리 청양에서 이제 사역했던 아이들과 아주 재밌게 놀고 밥도 먹고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리고 새벽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청양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 19명의 청년들이 지금 갔는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부와 하사랑부는 야외 예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기 팡팡 퀴즈 카페에서 어린이부는 따로 또 하사랑부 따로 거기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부 부모 공개 참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부 예배 시간 때 우리 어린이부 부모님들 함께 가셔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린이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시간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봄학기 새소식반 이제 3월 9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매 학기 1년에 2번 이제 하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인데 우리 새소식반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에는 장소가 포승입니다. 우리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주 동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서 또 아이들 간식도 먹고 하는데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간식비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간식으로 좀 섬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이재란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토요일 오후 2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준비 모임을 하는데 우리 그 선생님들을 한 끼라도 내가 좀 사발면 하나라도
내가 대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란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번 광고를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당부를 드리는 건 이거는 뭐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저희들에게 종교단체에 요청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함께 따라주시면 좋겠다 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발급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세청에서 그래야 자료가 지금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는 분은 남편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셔야 이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는 하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이게 법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법을 안 따를 수는 없고 또 성도님들의 요청을 또 안 들어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재정 보시는 분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형순 권사님께서 수술하신 이후에 퇴원이 좀 늦어지는데요. 내일 퇴원하실 것 같아요.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은요.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동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그림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항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렀고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지난 시간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했던 장면이 있죠. 거기까지 사역이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로 갑니다. 배로 그러니까 280km 정도의 거리예요. 가고요. 그 다음이요.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다룰 텐데요. 저 버가에서 바울의 일행이었던 마가 요한이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한 180km 정도 되고요. 1000m 정도 높이의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험한 여정이죠. 여긴 도적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당시에는 되게 유명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넘어가서 BCD 안디옥에서 이제 했던 일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좀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추론은 가능할 텐데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마가 요한은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요. 아마 여기 이 리더십에 불만이 있어서 마가가 돌아갔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생각보다 이 여정이 너무 빡센 거예요. 이 구브로 섬에서의 여정도 너무 빡셌고 이 배로 280km를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마가 요한이 또 겁이 나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와 안 된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마가는 돌아가고 바울 일행은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넘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많이. 이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안디옥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 선교의 바이스 캠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안디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안디옥은 원래 말은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전에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헬라 제국의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4세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안티오쿠스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안티오쿠스의 황제를 기념하여 건설한 도시를 안티오쿠스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냥 안디옥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곳곳마다 안티오쿠스라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 안디옥이냐?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또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바울과 일행이요, 안식일에 이르러서 제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14절 15절이에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갔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소개했을 거예요. 저는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지, 뭐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예수평화교회 성도입니다. 아, 그럼 이게 성경의 실력을 대충 인정해 주시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웃으세요? 자, 이런 거지.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회당장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자, 이 율법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말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마 바울을 쳐다봤을 거예요. 당시에 그 회당의 예배는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이제 모여서 회당장 중심으로 해서 쉐마의 합창,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읍시다, 뭐 이런 찬양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기도를 한 후에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서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일컬어서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도 다 선지서로 들어가요. 자, 이런 이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하든 아니면 모인 유대인들 중에 누가 하든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백성을 권할 말들을 이제 누군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율법을 읽은 후에, 선지서를 읽은 후에, 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이제 바울을 쳐다봤겠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이루어지는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설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인데요. 그 유명한 비시디 안디옥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세 개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대표적인 설교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오늘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이 세 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굉장한 대표적인 설교예요. 이 세 개의 설교는 뭐 초점은 다 다르긴 하지만 구약의 역사를 구속의 관점에서 꿰뚫어 보고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설교인 거예요. 이 설교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예수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자, 17절입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족장들. 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요 한 줄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 나라 하면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주권, 백성, 땅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백성하고 땅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뭘 약속하셨어요? 백성과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으로 자녀를 낳고 너의 백성을 많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 그 백성들이 살 땅을 내가 줄게.
백성과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축복해 줄게 이걸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그 백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셉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한 70명 정도 됐어요. 70명이면 나라를 건설할 만한 백성은 아니거든요. 아직 미미하죠. 근데 거기서 애굽 땅에서 한 400여 년 있는 동안에 이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어요? 한 200만 명 정도 된 거예요. 이제 200만 명 정도면 이제 나라를 건설할 만하죠. 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백성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자, 백성을 높였다는 것은 그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자, 백성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백성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땅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거주할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이게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자, 이 16절, 17절, 27절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한 절로. 자, 그 다음 18절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자,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자,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나 성취하셨고 지금 성취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뭐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450년간이라.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여호수아의 정복기 대략 한 7년, 447년 정도거든요. 대략 450년 동안 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자, 이 450년의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진 모르지만 바울은 이 450년의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다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지금 신명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났습니다. 사사를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사무엘상, 사무엘하인 거죠.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은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자,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이 17장부터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요 짧은 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역사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시간이었다는 걸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까지 이릅니다. 다윗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어떤 언약을 맺어주시냐면 내가 너의 후손에서 이 땅을 구원할 구주를 낳게 할 거다. 구주를 보내줄 거다. 다윗 왕권을 영원히 지켜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갱신 버전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야. 백성과 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올 메시아를 내가 허락할 거야. 이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여기까지의 역사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기까지의 역사는 너무 익숙한 역사였고, 그리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역사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나라, 그때를 회복할, 다윗 왕국을 재현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이지만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 강력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거야. 그것을 회복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소망이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역시 대단한데, 가말리엘의 문화 역시 예수평학교의 성도들 이런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설교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3절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다. 지금 이들은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만일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죽였겠으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죽는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들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바울이 이에 대답을 해요.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말, 구약, 그 율법을 계속 외울 만큼 알고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니었다. 이들은 성경을 잘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거예요. 그 메시아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이 질서 속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뚝 세우실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만일 메시아라면, 예수가 진짜라면, 예수는 율법도 어겼죠.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무슨 질서도 없었죠. 군사력도 없었죠. 힘도 없었죠. 그냥 죽어버렸죠.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들이 믿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 왕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근본부터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도 없고요, 메시아여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당신들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이 이제부터 드러나요. 30절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예수가 죽은 게 분명해요. 예수는 분명히 무기력하게 죽었고요. 힘없이 죽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35절에서 37절인데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시편에서 구약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인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는 썩지 않을 거다. 그 몸이 썩지 않을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고요. 다윗의 몸은 썩었죠. 하지만 예수는 죽었으나 그 몸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바울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 왕권은 붕괴됐고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고 다윗은 죽었고 다윗의 몸은 썩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권, 다윗 왕권의 회복,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죽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붕괴될 나라 아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나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나라는 결국 또다시 패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의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 땅에 어떤 왕들이 있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로 나타난 작은 그냥 예표, 증거에 불과한 거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나는 썩어질 것이지만 내 후손으로 올 구주는 썩지 않을 거라고 다윗의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강대했던 이스라엘의 재현, 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썩어질 나라, 썩어질 몸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나라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며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을 나라이며, 그래서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다윗 왕국이 재현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38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 기가 막히죠. 구약의 역사를 이제 죄사함으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의 권세를 이긴 나라, 죄의 권세 아래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강대국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죄사함에 있다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승리, 힘, 쟁취, 독립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로부터의 해방,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며 죄의 비참함이 다스리는 세상이 진짜 실체였고, 이 죄의 비참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죄의 실체를 깨뜨리고 죄의 실체를 이긴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지점인 거죠. 죄사함의 시선에서 구약의 역사를 다시 보면요, 그러면 성경 구약의 역사의 중심에 바로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냐면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백성을 통해서 실현하셨던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떤 약속도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약속도 맺지 않으셨을 거고요, 어떤 약속도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요, 다윗은요 아무 의미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셨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핵심에 속죄의 제사가 있었던 거죠. 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돼요. 충분하게 생생하게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 이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요. 돈 주고 사오는 제물이 아니고 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른 가축, 그런 양들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이 새끼를 낳을 때부터 제물로 드릴 양을 구별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새끼 양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안 생기도록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서 키웁니다. 완전 내 새끼 같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반려견, 반려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완전히 내 자식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 다해서 양을 키워요.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갈 때라도요, 혹시 다치지 않을까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라도 부러지면 집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예비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장소까지 정말 안고 잘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에 들어가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보여줘요. 이 제물이 제사에 적합한 제물인지. 그럼 제사장이 이제 땅땅땅 판결을 합니다. 이거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은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물을 가져온 내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가져온 내가. 이 양을 죽이는 방법에는 저도 안 죽여봐서, 동물을 안 죽여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글로 동물 죽이는 걸 배워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식은 이 양의 미간을 긴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래요. 그런데 이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라 이 양을 한 방에 찔러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을 잡아서요, 묶어 놓습니다. 자,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던 내 자식과 같은 양인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긴 칼을 가지고 이 양의 미간을 향해서 찌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긴장이 안 찔리거든요. 그럼 어디를 찌릅니까? 눈을 찌르게, 눈을. 눈에 칼이 깊이 박히는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피가 솟구치고 한 번 안 되니까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왼쪽 눈을 찔렀다가 오른쪽 눈을 찔렀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온몸에 피가 막 솟구치고 막 양에 막 이 신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눈 감고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얼굴이 짓 이겨지는 거예요. 짓 이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겠죠. 눈알은 튀어나와 있고 온 몸과 주변은 피는 낭자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미친 짓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기죠. 가죽도 누가 벗겨요? 제가 벗겨야 되거든요. 가죽을 이제 발목을 따서 이게 칼로 쫙 내서 가죽을 벗기는데 이 가죽이 안 벗겨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따고 흠집을 낸 다음에 그냥 막 벗겨내는 거예요, 그냥 가죽을. 그리고 마디마다 각을 뜨죠, 각을. 이런 미친 짓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이 미친 짓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내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게 은혜잖아요. 이 죄를 모르면 굳이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죄가 이토록 끔찍하고 비참한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건 가장 비참한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야.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막 칼로 찔러 죽이면서 막 이 온몸에 피가 낭자한 이 상태에서 내가 고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마음이 힘든데. 근데 제물을 잡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진짜 하찮은 것들이요. 돈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는, 내 상처의 문제는 이런 건 하찮은 것들이었구나. 내 죄에 비하면, 이 끔찍한 죄에 비하면 이런 건 진짜 하찮은 거였구나. 재물 죽이기 전에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저 집사보다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지. 집사가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물을 얼굴을 찢 이기면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 죄가 너무 끔찍하고 내 죄가 너무 비참하고 내 죄가 그냥 소름 끼치도록 싫은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한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도록 싫으니까. 자, 각까지 다 뜨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양을 죽인 사람이라면 온몸에 피가 낭자하게 있고 이미 눈은 풀려 있고 실성한 상태,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다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정말 단 1도 망설이지 않고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어떠했을까요? 자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마리의 양이 하루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 마리의 양까지 죽이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고요. 내 옆에 옆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같이 실성한 채 같이 제사장에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 너 똑바로 해라.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전 누구도 그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너 잘해라가 아니라 우리 죄 짓지 말자. 우리 진짜 죄 짓지 말자. 우리 서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 도와주자.
뭐 서로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죄를 지어요. 이들이 또 죄를 지어요. 1년이 지나면 이 미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죄의 비참함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미친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끔찍한 죄보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더 강한 거예요. 이 미친 짓이 소름 끼치도록 싫은데 이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은 더 강하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주여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메시아였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이 메시아를 생각해보세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기 잘 먹게 해주는 메시아입니까?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재현해서 강대한 나라, 싸워서 이기는 나라를 약속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우리 안에 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죄에 대한 욕망을 해결해 주는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저들을 죄의 비참함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난도질 하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난도질 하신 거라고요. 왜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난도질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미친 짓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도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이렇게 피가 흐르고 몸이 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수순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채찍에 맞아요. 채찍에. 근데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이 세 가닥으로 꼬은 채찍인데 이 채찍 사이사이에 동물 뼈들을 이렇게 지디겨 놓습니다. 그리고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채찍이 그냥 요 찰싹찰싹하는 채찍이 아니라 2m, 3m가 되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휙 돌려가지고 착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채찍이 몸에 딱 감겼다가 풀리거든요. 이 채찍 사이에 있었던 동물 뼈들이 살을 이렇게 뜯어내고요. 그리고 이 채찍 끝에 있는 납덩어리가 살에 딱 걸려서 살점을 확 뜯어내는 거예요. 한 번 걸려서 뜯어내면 뼈가 보일 만큼 살이 뜯겨지는 거예요.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로부터 발에 이렇게까지 채찍으로 해서 온 몸에 지금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들이 덜렁덜렁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가 막 흐르고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채찍에 맞다가 실진해서 죽기까지도 하는 거죠. 그렇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다 보이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매야 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요. 이 나무가 대략 한 80kg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도 그 메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 도움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제 손가락보다 더 큰 가시로 만든 이 관을 깊이 누르고요. 그리고 양손과 발에 볼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요. 예수님이요 완전히 난도질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겨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이 미친 짓보다 죄로 인한 비참함이 더 끔찍하기 때문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소름 끼치도록 싫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 살렸다 이 얘기죠. 너희를 비참하게 만든 그 죄의 비참함 내가 다 치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짓 이겨진 비참함이죠. 그런데 그 상태로 죽었는데 썩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짓 이겨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자체가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의 비참함보다 큰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지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도 매 이 양 잡고 미친 짓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라고요. 이 소름 끼치도록 싫은 짓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짓 이겨졌어야만 했는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을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닐 거예요. 그저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왜 그렇게 짓 이기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선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강대상,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강대상 있잖아요. 이거 개척하기 전에 제가 산 거거든요. 이 강대상이 90만 원짜리예요. 여기. 제가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강대상 없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어 마이크 끼고 5만 원짜리 보면대 이렇게 놓고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런데 이제 뭐 돈을 쓰는 게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것저것 그림을 보다가 이 모양의 강대상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모양이, 이 앞에 다리가 3개 있잖아요. 이게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었는데 2개짜리는 60만 원, 3개짜리는 90만 원이거든요. 근데 2개짜리로는 양이 좀 안 차고 3개짜리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렀어요. 그래서 9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강대상이 왔거든요. 제가 이 강대상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1월 3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90만 원이면 선교사님을 도울 수도 있고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데 이 귀한 돈을 이렇게 이거 제 욕심이잖아요. 이거 5만 원짜리 보면대로 써도 되는 걸 이 90만 원이나 주고 산 게 이게 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욕망을 생각해요. 정말 나도 얼마든지 욕망에 지배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조금만 제어 장치가 없으면 얼마든지 내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보면서.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를 이 강대상을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짓 이겨지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 짓 이겨지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배를 1년을 드리고 5년을 드리고 10년을 드릴수록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많아진다는 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게 없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 되어 간다는 과정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 교회 다니면서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내 죄가 소름 끼치도록 싫은 거거든요.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내 죄를 묵상하기도 너무너무 벅찬 거거든요. 이 죄에 사로잡혀서 이 양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끔찍하니까.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 같거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본다는 건,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간다는 건 내 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인생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짓 이겨지심이 너무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런 인생이라도 세상에 복음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라도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기꺼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와 함께 썩지 않을 몸을 허락하셨으니, 주님 이 땅에서는 썩을 몸을 위해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일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좀 안전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들입니까? 이런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조금 더 먹이시겠다고, 조금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고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시키는 이야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식민지에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시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이 세상에 우뚝 세우셔서 세계 열방이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망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승리를 믿고 싶어하는 자들아, 너희는 망할지어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망할지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망할지어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망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신비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망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미 망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승리,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죄의 비참함을 이기신 승리,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최후의 승리를 따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죄를 극복한 영생이라고 믿는가?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당신들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은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입니까? 만족스러움입니까? 안전함입니까? 아니면 죄의 비참함에서의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힘들고 절망적인 삶에서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죄의 비참함에서의 구원입니까?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른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는 내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의무감입니까? 십자가의 짓 이겨지심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구원,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라하든 무기력하든 절망적이든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무기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이기신 죄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짓 이겨지심과 부활은 여러분들과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세력도요,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들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뒤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덤빕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왔거든. 그 누가 감히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화려하고 돈 많고 그런 모습을 봐도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저 비참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